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에베소, 지금 말하자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의 동부 지역에 있는 지역인데요. 지도를 찾아보면 에베소에서 한 180km 정도 떨어진 밑쪽 동쪽으로 좀 내려가는 곳에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 골로새는 직물 산업이 아주 많이 발달이 돼서 성행했던 그런 경제적으로 조금 부유한 그러한 도시였는데, 성경에 이 골로새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온 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골로새를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다고는 기록도 없고, 오늘 말씀에 보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너희가 배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나오는 거 보니까,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이제 동역자고, 그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복음을 전했는지, 아니면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그 지역, 골로새라고는 딱 방문했다고 얘기는 없으니까 그 지역 근방을 다녔기 때문에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는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이 골로새 교회가 이제 세워져서 믿음으로 서가고 있는데,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그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러한 유대 율법주의자들,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잘못된 교회를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초창기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지금도 그런 이단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제 초창기에 복음을 전할 때는 오직 예수, 그리고 오직 천당, 예수만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가자. 이제 거기에 이제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증거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점차 알아가면서 신앙이 좀 커져가면서 예수 천당 맞는 말이죠. 틀린 거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예수 천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이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이르게 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완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삶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믿음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어찌됐든 이 골로새 교회에도 이런 잘못된 교리들, 특별히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거기에 할례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날이나 절기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되고, 또 하나 뭐까지도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천사는 우리와 다른 영적인 그런 존재이고 우리보다 위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들에게도 늘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이단들 중에서 이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거든요. 이게 그러한 잘못된 그 신앙적인 교리들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이고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 복음이야말로 참된 진리다, 이런 것들을 좀 그 교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이 골로새서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했든지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했든지 다 비슷한 시기의 사람들이니까 한 AD 한 50년경에 쓰여졌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요. 이 골로새는 편지가 바울이 썼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쓴 그 때가 바로 그 상황이 어땠냐면 옥중에서 썼다고 하는 거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게 다 옥중 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골로새 1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인사의 내용이죠. 1장 1절에서 2절은 인사고 3절에서 8절은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고 너희가 믿음 안에 이렇게 서가는 거 참 나도 기뻐한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쭉 하면서 7절에 이와 같이 나와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래서 학자들은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을 가르쳤지 않았을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고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러니까 가서 거기에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믿음 안에 서고 있다는 소식을 또 바울에게 알게 해서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다. 지금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의 소식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셨죠. 그렇죠. 신령한 지혜랑 어디 가서 뭘 막 기도해가지고 뭘 보는 것이 신령한 그런 지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면 구원받고 나서부터 믿음의 눈이 열려지잖아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보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볼 때에 깨달아지고, 이게 신령한 지혜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더 좋은 지혜들을 주셔서 더 많이 알게 하시는데, 여기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그 총명이라는 것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총명. 자꾸 신령하다고 그러면은 막 한신령을 생각하려고 그래갖고 뭔 신비하고 막 어디서 평 나타나고 하도 그런 걸 봐가지고, 그죠? 신령하다 하면 전부 다 그래요. 신령하면 뭔가 우리하고 다른. 그래서 목사님도 신령하냐 안 신령하냐 그래요. 앞에다가 산자만 붙이면 목사님이 산신령이냐 아니냐 그렇게 그런 얘기가 자꾸 이상하게 그 초월적인 것들로 자꾸. 우리가 자신이 초월적인 존재예요. 그렇죠? 우리는 죄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영적인 구원받은 존재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육신을 가지고 같이 살지만 우리가 초월적인 존재고 우리가 신령한 존재예요. 우리는 이제 누구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니까 실감이 안 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이고 또 신이요, 신. 그렇죠? 그것도 참신이죠, 참신. 그분의 아들이니까. 그럼 우리는 뭐예요? 신의? 이것만큼 신령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죠? 무당이 신령한 게 아니요. 무당은 귀신에게 그렇게 홀려가지고 그런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자녀. 신의 자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말씀을 볼 수 있고 영원한 세계를 믿고, 이게 전부 신령한 거예요. 신령한. 이건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지식 있는 사람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이런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없어요. 그러니까 늘 세상 것만 바라보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자꾸 내 안에 채워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 여기 보면 이 9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라. 그리고 10절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잘하라.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신령을 줘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으로 우리를 지금 채워가고 세워가니 너희들은 이제 아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행해야 돼요. 그냥 지식으로 여기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합당하게 행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누구를? 하나님을. 범사죠, 범사. 모든 일이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받았으니 나는 이제 세상 건 필요 없어 가서 기도만 해. 그게 아니고 모든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거다. 그리고 거기에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너희들이 잘하게 해야 된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그 얘기가 아니요. 신앙이라는 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이 이렇게 생기게 된 것은 구원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구원이라는 것은 최고 중요하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됐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분을 알아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아야 내 인생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무엇이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다 알아갈 수 있지 않아요. 그걸 알고 살아야 이게 복된 믿음이고 풍성한 믿음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으로도 함께 하시고 참고 견뎌낼 수 있는 거 함께 하시고,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누구요? 아버지. 신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래 다른 데로 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단 데는 꼭 뭘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여기서 이제 또 구원에 대해 다른 모습이 나오죠. 이게 복합적으로, 이게 종합적으로 항상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말씀을 하잖아요. 죄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요? 건져내서 옮겼다고 얘기했죠. 여기 나왔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이 다스리는 어디? 죄. 이 죄 가운데서, 그 죄가 다스리는 곳에서는 항상 죄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무슨 일을 해도 전부 죄된 것밖에 못해요. 그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대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대.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사랑의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사랑의 아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 나라로 옮겼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은혜가 통치하는, 은혜의 권세가 지배하는 그 나라로 옮겼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는 그곳에 있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옮겨진 그 나라는 절대 우리를 심판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곳이죠. 그죠? 그래서 그곳에서는 믿음으로 살면서 때로는 짓는 죄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것으로 죄를 지어서 죄가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고 어렵게 만드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짓는 죄 때문에 다시 흑암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옮기는 일은 없는 거예요. 한번 우리를 구원한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언제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그 아들 안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뭐 했어요? 죄사함을 받았다. 그게 구원이라는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랬죠. 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야. 하나님과 같다는 거야.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니. 이게 원래 하나님과 같이 있었어. 피조물이 아니요. 먼저 났다는 것은 피조물은 똑같은 피조물인데 먼저 태어났다. 그게 아니라 그는 피조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예수님에 대해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지. 보세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다고 하는 것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까지도 전부 누구를 통하여서 시작이 됐다. 예수를 통해서 창조되고 그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골로새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보이지 않는 천사 영물은 우리가 숭배를 해야 되고 그분을 밑에서 잘
잘 우리가 말을 잘 들어야 우리는 그 천사들로부터 복을 받고 그런다. 이런 잘못된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것도 전부 다 누구 밑에 있다. 누구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거지. 천사 같은 걸 믿고 영적인 그런 그 영물을 믿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쓰고 있는 거죠. 바르게 가르치는 거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렇지 만물보다 먼저 계셨으면 뭐예요? 만물보다 먼저 있으면 만물은 만들어졌는데 만들기 전에 먼저 있었으면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이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제 교회의 머리, 이건 바울이 얘기하는 내용들 중에 나오죠. 교회는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몸이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몸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와 예수님은 한 몸이라는 거야, 한 몸. 한 몸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누구만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만을 따라가야 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것을 말하고 다른 것을 가르치는 전부 거짓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근본이다, 근본.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거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고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두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뭐가 이루어졌어요? 화평, 평화, 교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라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게 하늘나라예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 그렇게 이루어지는 세상을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수준이요. 하나도 어그러짐이 없는 거죠. 이 세상 보세요. 전부 어그러져 있잖아요. 사람이 죄 가운데 떨어져 보니까 만물도 다 어그러져 있어요. 그죠? 사자한테 가면 어떻게 해요? 사자보다 놀자 그러고 가면은 물어 뜯어요.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모든 만물이 어그러졌어요.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오면은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독사가 어떻게 해요? 꽝! 이렇게 깨면 이 독사들이 꽝 물죠. 그죠? 애들은 뭐 든다고 손가락을 넣고 장난치는 거예요. 같이 놀자고. 근데 이놈의 독사가 꽉 물어. 독사가 죄를 진 것이 아니고 인간이 죄로 인해서 만물이 다 죄의 지배를 받는 어그러졌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사자가 소하고 함께 풀을 뜯고. 상상되오세요? 하늘나라도 동물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가봐서 모르죠. 이런 얘기 잘못하면 이단데.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하늘나라는 동물원은 없을 것 같아. 왜요? 가둬놓을 필요가 없잖아. 왜 갖다 가둬놔? 사람이 잡아온 거요.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이 동물원이라는 게. 그죠? 동물을 잡아다가 우리다 가둬놓고 누구 좋으라고? 사람 좋으려고. 그 동물을 어떻게 해야 돼 원래는? 살던 데다 놔서 자연스럽게 살아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 구경하려고 잡아왔어. 만약에 동물이 사람이고 우리가 동물이라 그러면 우리 잡아다가 가둬놓고 우리다 가둬놓고 걔 구경하고 그러면 어떠겠어? 여러분 마음속에 고향이 그리워도 이러고 앉아서 한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동물원에 가보면 사자나 호랑이들이 되게 잠을 많이 자고 잘 안 오죠? 그죠? 고향이 그리워서 그래요. 그곳에는 잡아놓을 필요가 없는 거야. 인간의 욕심으로 자연을 다스리려고도 안 해요. 파괴하고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 그냥
어느 곳에서나 함께 더불어 살 수 있고 인간이 모든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드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부터 받고 다스리는 그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세계예요. 그 세계예요. 그 세계를 여러분이 기대를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지금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기 보세요. 성경에 늘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나오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해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흠없고 거룩하고 티가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존재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가 서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고 두려운 분이라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해요? 죽는다고 그래요. 하나님 얼굴도 못 보겠다. 근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만들려고 하는가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딱 서도 하나님을 보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하고 같이 살 수 있는. 상상이 되십니까? 모세도야 하나님은 뭐밖에 못 봤어요? 뒷모습밖에는 못 봤다고 성경의 구약에 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런 자들로 이제 살아가.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자부심. 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어떻게 대접하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어떤 자리로 우리를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느냐 보라는 겁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냐면 내가 너에게 전해준 에바브라가 너에게 전한 그 복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다른 것들이 거짓교리 가르치나 흔들리지 마라. 그 믿음 위에 굳게 터에 서라. 그러면 이런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 자꾸 이렇게 흔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들의 잘못 되어지는 걸 볼 때 바울은 얼마나 많이 괴로워요. 그죠? 이 목사의 심정은 뭐냐면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살면 크게 기쁨이고 못 살면 괴롭고 그런 거예요. 이것을 못 벗어나. 언제까지? 은퇴 오고 이제 가야 벗어날란가. 그죠? 김용기 목사님 말씀대로 은퇴 오고 나니까 목사는 목사인데 양이 없는 목사래. 양도 없대, 목자인데. 그러면 이제 벗어나려고 몰라도 그 벗어나기까지는 언제나 성도들을 마음에 두고 살아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나 받는 괴로움을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바르게 서갈 것을 알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지금 괴로움이 있지만 나는 기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의 내 육체에 태우느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그 고난이 있다면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것을 이단들이 잘못 해석하면 뭐라고 꼭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고난이 있는데 그 사역이 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불러서 그걸 나보고 하라고 그랬다. 그게 문선명이고 박태선이고 이런 이단들이거든. 꼭 예수님과 동등하게 그 일을 남겨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만. 그 얘기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때문에 고난당했잖아요. 그걸 나는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얼마든지 내 몸에 감수하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 그러면서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름으로 일꾼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 이 비밀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속에는 비밀이 있었대요. 비밀. 그러니까 하도 이 사람들이 거짓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꼭 비밀을 얘기해. 비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나만은 알았고 성경에 모르는 그 비밀을 나만 깨달았고 자꾸 이게 비밀스러운 걸 얘기해야 그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앞에서 아까 얘기했지. 신령하게 보이는 것도 뭐 비밀을 자기만 알고 있는 거 그러잖아요. 신령하게 보이려고 자꾸 그래.
어디 가서 하나님이 꿈에 나한테 보여줘서 가서 파보니까 뭐가 나왔더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이렇게 뭐 자꾸 신비적인 비밀을 얘기했는데 이 비밀이 뭐냐? 이 비밀이 나왔네 여기.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렇죠? 비밀은 감추어졌다 비밀이지, 감추어져야 비밀이지. 그러죠? 그러면 이 비밀이 뭐냐?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대. 이제 성도들이 아는 비밀이 됐어. 나 성도들에게. 누구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여기서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전하는, 그 사람이 전하는 것만 신령하고 좋다고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도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보여준대, 이 비밀이. 그러면 이 비밀이 뭐냐? 이제 나왔어요. 이걸 여러분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뭐다? 곧 영광의 소망.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비밀이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든 인간은 다 죄 가운데서 죽고 죄 가운데서 방법이 없어. 그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건 어느 누구도 몰랐던 거란 말이죠. 이 비밀이라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있다 없다. 사람 속에서는 나올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비밀이죠. 이건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은. 그런데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이 비밀, 하나님에게만 있고 하나님만 알 수 있는 이것이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성도들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의 비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구원받게 돼서 이제 이 비밀이 다 알려졌다.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아는 자요, 모르는 자요? 알기 때문에 누가 비밀, 자꾸 신비스러운 얘기를 하려고 하면 그거 아니다. 구별하고 살아라. 비밀요.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구원받지 못하면 지금도 이것은 비밀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몰라, 이건 죽었다 깨나도. 아무리 연구해도 안 나와. 보물지도를 찾아가도 못 찾아.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똑똑해서가 아니고 특별한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나서부터 이 비밀이 다 열려졌다. 그러니까 자꾸 신령하고 뭐 자꾸 이런 데 기웃거리지 마시고요. 누가 뭐 기도하면은 뭐 이리 본다더라. 그런 거 자꾸 가지 마세요.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시길 원하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길 원하겠어요. 네?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기를 원하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직접 알려주시길 원하시겠어요. 무슨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일을 알려줘. 그런데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다 신령하다니까요. 산신령보다도 더 신령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비밀을 이미 다 하나님으로 알고 직접 직통하잖아. 우리는 직통. 어떤 사람들 또 이런 얘기하면 직통 계시 받았대, 자기는. 우리도 다 직통이요. 앉아서 우리는 누구한테 바로 기도해요? 이건 뭐 휴대폰도 필요 없어. 그냥 몸만 있으면 돼. 입만 있으면 돼. 입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도 돼. 배터리도 안 달아. 요금도 안 나와. 이것만큼 신령한 게 어디가 있어요. 지금 이 골로새 교회에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 비밀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모든 소망,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초점으로 해서 믿음 생활을 해라. 그런 얘기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님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 여기도 계속해서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목적이 있다. 그걸 가진다니. 성경을 한번 눈을 열고 제대로 보면 전부 그 얘기예요, 전부.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내 안에서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나를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 너희들도 이렇게 이 복음의 터에 굳게 서라. 이런 말씀이고, 내일부터는 이제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비밀을 받은 자고 비밀을 아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골로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감추어졌던 비밀이 열려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비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한 분만 믿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